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바울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점점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가까워지는 구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사랑꾼이 되라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연애는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연애를 누구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연애는요, 사랑을 해본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냥 사랑 아니고요, 사랑꾼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꾼인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꾼이신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다면 어떻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끼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연애는 사랑을 완성하시고 사랑꾼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애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을 완성하신 사랑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정한 사랑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사랑꾼이 되라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의무는 바로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의무는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의 의무는 끝이 없는 의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의무이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정한 기간에만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며칠 동안 굶고 다시금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며칠 동안 굶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올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랑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의무는 특정한 기간, 한 번에 끝을 내는 의무가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어 단번에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나갈 의무가 사랑의 의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만약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의무는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사랑의 의무가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사랑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셨고 죽기까지 사랑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10계명 중 이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말하며 이 모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자는요, 사랑의 의무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의무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요, 배워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사랑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밤이 거의 지나가고 낮이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어둠의 일이 아닌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 당시 역시도 성적인 타락과 쾌락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있다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입니다. 낮이란 보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대낮, 곧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방탕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곳에서 남을 비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요, 드러나는 곳에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드러나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면을 씌우지요.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 속안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는요,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능력입니다. 안 보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때는 모두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때를 모두가 맞이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늘 단정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낮에와 같이 늘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14절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걸치지만 말고 온전히 입으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처럼 사랑꾼이 되십시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사랑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의무를 다해서 성도님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늘 단정히 행함으로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므로 보이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때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안아주시는 은혜,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의 은혜 안에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때는 점점 다가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닮는 사랑꾼으로 예수님을 닮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늘 은혜가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나타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때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게 하시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을 가득 피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누군가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답답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확실히 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사랑꾼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